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입니다만은 교독으로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중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제2년 차에 남왕국 유다의 요아스의 아들, 이름이 같아요. 막 헷갈리면 아닙니다. 예, 북왕국 왕 요아스의 2년 차에 남왕국 유다의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샤가 25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라 29년간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호아단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아마샤의 아버지가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쿠데타가 일어나서 중간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정변이 일어나면 정변을 일으킨 사람이 왕좌에 오르거나 그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아무래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죽였는데 그 죽인 왕의 가문에서 계속 왕위를 이어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왕국은 좀 틀리거든요. 아합 가문으로 가다가 예후 가문으로 갈아타는데 남왕국 유다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정통성 문제가 있어요. 북왕국은 아무래도 예루살렘이 없고 하니까 정통성에서 좀 거리가 멀고 여기 이 남왕국은 정통성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다윗의 가문에서 계속 왕위를 이어가게 하겠고 여기에서 또 메시아도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정통성이 있으니까 이게 왕자에 앉으려면 정통성 문제가 중요한데 이 다윗 왕가의 명맥을 거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거스려서 누가 자기 이 가문을 왕의 가문으로 만든다? 이거는 이제 남왕국 유다에서는 통용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뭐 정변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어도 그 가문에서 왕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참 대단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한 노력. 그 하나님한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한 노력이에요. 말씀을 지키기 위한 노력. 그러니까 오로지 말씀대로 된다.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말씀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가서 보면 말씀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못 믿으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영원한 왕권을 쥐게 하시고 그렇게 모든 걸 마무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 중요함, 얼마나 신뢰해야 되는지 정말 100% 신뢰해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첫 우리 포인트는 하나님 말씀의 변함없는 그 성취, 생명력 여기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는 말씀을 잘 깨달아서 말씀의 길을 항상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마샤의 생애를 봐도 말씀을 지키면 평정이 돼요. 그런데 말씀을 떠나면 모든 게 문제가 돼버려요. 수습이 안 돼요. 이것을 이 아마샤 왕의 통치 기록이 되어 있는데 통치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 말씀 떠나러 그러고 우리가 만나는 사건들은 말씀의 길을 가야만 될까라는 갈등을 주기도 하지만 거기서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누가 뭐라 하든 간에 말씀대로 된다고 고백해야 돼요. 붙들고 가야 돼요. 그러면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렇게 좋은 마음 먹었다고 해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별의별 일이 일어나지만 결국 끝에 가서 보면 말씀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변이 일어나도 말씀은 이어가요. 이 포인트를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 말씀에 밝아야 되고 내가 붙드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각 시기 순간마다 내가 붙들고 가는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게 가야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목회가 목사 된 것도 꽤 됐고요. 우리 교육자, 전도사 생활부터 하면 40년이 이제 넘어가는데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다 보면 우리는 좁은 세계니까 한 다리만 건너도 얘기를 다 듣잖아요. 어떻게 살아온지를 알거든요. 근데 이 40여 년 쭉 지나고 보니까 결국 말씀의 길을 제대로 걸은 사람이 제대로 살아요. 완벽하게 제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오늘 1, 2부 때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제대로 적용시키고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걸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제대로 펼쳐내게 되면 반드시 결실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애를 말씀 안에서 디자인해야 돼요. 오늘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상황 속에 저한테 주시는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 안에서 디자인을 하면 말씀이 끌고 가세요. 그 디자인에 차고 넘치는 결실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고 이제 아마시아의 생애를 이렇게 보게 될 텐데요. 이 구조를 좀 이해를 하고 이 생애를 좀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시아의 통치 구조는 아버지 요아스 왕의 구조와 같습니다. 초기에는 하나님의 길을 단호하게 선택을 합니다. 여건이 안 좋아요. 목숨이 위험하고 막 치여 사는데 단호하게 하나님의 길을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줘요. 근데 또 같은 게 있어요. 산당은 안 없애요. 왜 이걸 안 없앨까? 산당은 없애지 않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건 좀 마음에 안 드시지만 단호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르니까 왕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고 그 힘을 가지고 왕권 확립, 강화 확립에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시아도 힘을 얻게 돼서 그 사람들이 왕을 세웠잖아요. 아버지 죽인 사람이 눈치 봐야 되잖아요. 근데 힘이 생기면서 점차적으로 힘이 왕한테 집중이 돼요. 따르는 사람도 생기고 신복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왕가를 핍박하고 왕가를 무너뜨린 사람들을 정리를 해요. 그래서 아마시아가 힘을 얻게 되니까 선왕을 시해한 죽인 사람들을 처벌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또 하나 단호하게 선택합니다. 전부 안 죽여요. 자녀 안 죽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 그 부모가 잘못하면 부모의 죄만 물으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점 더 기뻐하세요. 이게 말씀 순종이 축복의 증폭을 가져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해봐라. 저것도 한번 해봐라. 자꾸 힘을 줘요. 이게 말씀의 상승작용, 축복의 상승작용.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꺾이지 말고 계속 상승작용이 일어나야 돼. 계속 도전하게 하고 계속 이끄시고 이것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도 한번 발전해보자. 이렇게 한번 기여해보자. 계속 그렇게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쉴 틈이 어디 있어.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희한합니다. 아이고 힘들어요. 쉴래요. 그럼 진짜 쉬어요. 이야, 이 좋습니다. 영광입니다. 더 멋지게 가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계속 갑니다. 지금 너무너무 잘하니까 하나님이 막 힘을 실어주니까 누구한테 고생했습니까? 에돔 국가의 왕국한테 고생했거든요. 근데 에돔하고 전쟁할 힘을 가지게 만들어요.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래서 군대를 일으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안 나와 있고요. 역대하 25장에 이 내용들이 참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남왕국 유다가 군사를 일으키는데 어느 정도 병력을 일으키냐면 30만 병력을 일으켜요. 유다가 30만을 일으킨다고? 이건 상상 못할 일이에요. 그만큼 리더십이 확립이 됐어요. 근데 워낙 에돔한테 치였으니까 또 두려웠나 봐요. 그래서 돈을 주고 용병을 사는데 이스라엘 사람을 사요. 10만 명을 사요. 이게 40만 군대를 끌고 저쪽은 10,000명인데 어쨌든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전쟁에서 이기고 막 어마어마해집니다. 막 상승작용이 일어나요. 나 오늘 이 말씀만 전해도 끝나. 응? 믿음 생활은 상승작용이거든요. 하나님 순종하고 가면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뭐 어차피 축복받아도 고생하고요. 안 풀려도 고생해요. 그러니까 축복받으면 고생하는 게 훨씬 나아요. 편안하게 축복받으면 누리겠다. 그때부터 무너지고요. 그러지 마세요. 축복받아서 더 멋있게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자꾸 상승작용을 주신다니까. 속박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꿈 같은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참 잘해요. 하나님이 승리를 줘요. 그리고는 바꿔요. 그리고는 몰락해요. 희한합니다. 뭐 이 정도 되면 누가 나한테 도전하겠냐 싶은데 그때부터 무너지게 돼요. 자, 아마샤가 실수한 거 북왕국 이스라엘 병력을 부른 거예요. 이건 실수한 거예요. 상황 판단 잘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거 위험한 일 하셨습니다.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조언을 하니까 그럼 돈 줬는데 어떡하냐? 그냥 돌려보내시라고. 그렇게 해서 병력들을 돌려보내고 하나님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들어서 돌려보내고 에돔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승리를 거두자마자 돌변해요.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삼고 그것들에게 분향하고 경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죽을래? 겁박을 줍니다. 싹 바꿔요. 있어요, 진짜. 싹 바꿔요.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해놓고 원하는 거 딱 얻고 나서는 싹 바꿔요. 그때부터 무너져요. 안 그런 경우를 못 봤어요.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목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 이야, 저럴 수도 있네요. 저럴 수도 있네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는 저렇게 해요? 응? 중립을 지키겠대. 누가 뭐 하라고 했나? 누가 뭐 하라고 했냐고. 중립을 지키겠대. 안 그러더만 오르고 나니까 달라지네.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안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아버지 요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자기를 건사해준
그분의 아들을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부터 무너졌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샤도 겁박을 주고 쫓아버리고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그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용병으로 왔다가 되돌아가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곱게 가지 않고 유다의 성읍들을 사마리아부터 벳호른까지 쳐서 물건을 빼앗고 사람들을 3,000명 가량 죽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곤란하죠. 3,000명이 죽었는데 말 한마디 못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한테 요아스한테 도발을 합니다. 우리 한번 만나자고 하는 거는 싸우자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웃긴다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레바논 가시나무가 전가를 레바논 백향목한테 보내요. 백향목은 크고 튼튼한 나무예요. 가시나무는 볼품 없어요. 근데 자기 처지를 모르고 전가를 보내서 협박하기를 내 딸을 우리한테 보내서 혼인하자. 우리 아들한테 달라. 그랬더니 대꾸도 하기 전에 들 짐승이 가시나무를 모두 짓밟아 버렸다. 너희 처지를 알고 얘기하는 거냐? 누구한테 얘기하는 줄 알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굽히지 않으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결국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패하고 말아서 아마샤는 자신도 포로가 되고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전의 금은 그리고 그릇 왕궁의 모든 재물을 탈취를 당하고 사람은 볼모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한참 동안 왕위를 이어가는데 힘 있는 왕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무너지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아마시아의 최후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아버지하고.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가지고 잘 되니까 하나님을 대적을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의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맞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니 그 복을 가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하나님과 싸웁니다.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안타까운 건데 있어요, 종종. 종종 있어요. 제 목회 여정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도대체? 계속 상승작용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상승작용으로 가다가 주님께 영광스럽게 부름받아야 되는데 자꾸 꺾여요. 주시면 달라. 그럼 뭐 안 주셔야지. 안 탈라는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완전히 꺾이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 계속 노력하세요. 어떻게 하든 이 왕위를 이어가도록 나라를 살리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힘 달라 하면 주실 거예요. 그 다음 잘하세요. 눈물로 물질 달라 하면 필요한 물질 주실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잘하셔야 돼요. 명예도 달라 그러면 눈물로 기도하면 정말 기적적으로 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랄 만큼 저분은 안 되는데 했는데 주시더라고요. 그건 잘 지켜내야죠. 그걸 가지고 상승작용을 만들어야죠. 근데 끝까지 잘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조금만 더 잘하면 좋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오늘 아마시아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좋고요. 믿음은 상승작용이다. 계속 상승작용으로 가야 된다. 꺾이지 말아야 된다. 자, 이거 하나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어떤 지난 한 주보다는 좀 더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마시아 왕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지켰을 때는 힘이 생겼고 정리가 되었고 또 무너지지 않았는데 말씀의 길을 떠날 때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상승작용을 일으키기 위해 주신 모든 것들을 합당하게 잘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루하루의 삶이 늘 상승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